할렐루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 당신 도우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 예배 오기 직전까지 제가 이렇게 말을 열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테스트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받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어떨 때에는 제가 욕도 받아야 될 때가 있었고 그 중에도 제일 큰 건 사랑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를 그분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시험들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도 치료를 받으시고 주님도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도 약을 복용하셨나? 그보다 더한 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식당 입구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껍데기만 하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식당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딱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그 사람을 뒤로 가서 성인이다 보니까 너 눕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팔을 감아가지고 이미 명치 쪽으로 그냥 몇 번씩 힘차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에서 기도를 맡고 있었던 음식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살 수 있었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법을 배웠고 그래서 보고는 알 수 있었고 바로 처치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를 살리고 도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내가 받은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 일찍은 병원도 다녀오고 말씀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지만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이끈 말씀입니다. 아마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꼭 그런 일을 당해봐야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에 제일 혜택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요. 사실에 제일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바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 분들이 제일 큰 수혜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피해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코디하실까? 저는 바울의 사도행전 뒷부분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삶을 어떻게 코디하시든가 3 이렇게 해서 20장부터 23장까지 바울의 삶을 코디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지 4장에 걸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꾸려가시고 꾸며가실 거예요. 코디네이팅, 코디네이터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삶을 꾸려가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리도록.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 시간까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마무리 부분에 기록을 했죠. 고린도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놓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본인이 돌아가야 할 곳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본인을 파송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의 땅끝까지 가라 하신 명령을 완성해야 하는 사명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실제로 가기를 원했죠.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적어 보냈고 3차 선교 여행까지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가 됐지만 땅끝까지 가는 일에는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파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과 권면과 가르침의 말씀을 로마서로 보냅니다. 보내놓고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는 복귀를 못합니다. 거기는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바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의 마무리의 과정이에요. 뒷부분에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 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워서 부르시고 그를 12사도들과는 달리 전 세계를 도는 자로 불러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나.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 그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즉 어떻게 코디하시는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자, 그 부분들을 바울뿐이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사도 바울이 20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선교 여행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돌아오면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도 부르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도 나누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틀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 대한 틀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당히 좀 고급진 내용입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냥 사명을 완수한다. 주어진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이나 감당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직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들과 고민들과 불만들로 가득 찬 인생들. 하나님 나라 가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삶으로 만들어졌길래 그런 구분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면서 삶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게 뻔하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순간인가 저는 뭔가 보일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뭔가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난 삶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음과 쓸데없음과 허무함을 한꺼번에 누리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100%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사이에 있는 그 한 시골 마을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절에 아주 열심히셨습니다. 절에 되게 열심히셨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 절에 미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계속 출석을 하시면서 불공도 드리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따님의 전도를 받아서 저희 어머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글도 겨우 깨친 분이 성경을 돌아가실 때까지 몇 번을 읽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도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읽었다기보다는 그 어눌한 입으로 그 어눌한 손으로 이렇게 계속 투박하게 넘기다 보니까 성경이 다 낡고 닳고 그런 것들이 빈소가 차려졌는데 거기 평소에 읽으셨던 성경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몇 권이 올라가 있는데 다 낡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전도사였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의 한 전도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가셨구나. 성경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은 아니고요. 자꾸 헛소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헛소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꾸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하신다고 자꾸.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많이 배우셨겠습니까? 뭐 재산이 많이 있겠습니까? 뭘 많이 보셨겠습니까? 뭐 문화를 많이 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마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온대요. 자꾸 온다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부르시는 그런 과정인가 보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를 오라 하신다 하는 마지막 한마디와 본인이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이 땅의 것과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하고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순간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 유대 스타일로 완전히 삶이 세팅이 됐다가 이 세팅된 삶이 완전히 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재세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 조합을 하셨느냐, 어떤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코디하셔서 재설계를 하셨는가, 그의 마지막 부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코디하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시는 중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삶일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각 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고, 또 이건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본문입니다. 내용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우실 건 없으니까 20장 7절부터 23장까지 쭉 읽으시고 바울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설계해 가시는지에 대한 틀을 정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틀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정리하시면 삶으로 영적으로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38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세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동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모비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고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파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무엇이든지 그 타임이나 그 일, 과정의 끝부분에 가면 그 지나온 시간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말씀드리자면 유언하는 걸 들어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유언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유언하는 걸 들어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유언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상황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희한하죠. 짧은 순간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참 그게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만 들어보면 제가 아까도 저희 외할머님 마지막 그 외침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야 나를 부르러 오신다. 그건 그냥 헛개비가 아닐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부자였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는 뒤로고요. 그건 몰라요. 그 유언을 들어봐야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죠? 살아생전에 주를 믿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연결점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 일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그를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한 것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죠. 바울이 어떠한 삶으로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코디하시는지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 고린도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유두고 청년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바울이 돌아가게 됩니다. 저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쭉 움직여서 드로아, 빌립보, 드로아, 그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밀레도까지. 여러분 그 상황들은 이미 살펴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밀레도라는 동네에서 원래는 에베소, 그 전에 3차 선교 여행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 있던데 거기를 갔으면 했죠. 왜냐하면은 가서
에베소가 상당히 중요한 동네이겠죠. 이 에베소라는 말은 에베소서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요. 지금 에베소는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언급된 이 에베소는 에베소서보다 그 전 상황이에요. 왠지 아시죠?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적었거든요. 네 권의 옥중서신. 그때니까 나중 얘기예요. 그런데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는 에베소서를 써서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대표교회로 선택을 해서 그들을 모든 이 땅의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격으로 선택을 해서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서 그들의 식어진 사랑을 책망받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성경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진리 위에 섰던 교회예요.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7교회에 각각 다른 특성들을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상당히 비중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거기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을 해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32절에 이게 그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에베소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그 동네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 고백이에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말씀이요 굿뉴스인 성경을 전하면서 그 성경을 어떤 마인드로 어떤 믿음으로 전했느냐 하면 바로 이거죠. 본인은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남아서 거기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은 담임 목사처럼 남아서 계속 가르쳐주고 싶으나 본인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세우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아시죠? 지난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나눴던 유다서. 순회 설교자들이 교회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정도로 당시에는 담당 목회자가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바울 역시 한 몸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쪽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한 권씩 막 들어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걸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권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기 충남 서천에 가면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 기념관이 있고요. 그 앞에 마량포가 있는데 거기 최초로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래되었다라는 그래서 최초 성경 전래 기념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그 큰 비석 뒤에 제 이름이 하나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데
그거 한참 세울 때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찌되었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다가 부탁한다고 그래요.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랍니까? 내가 여기서 일일이 가르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격이죠. 성경이시여,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 좀 잘 부탁할게요. 이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말씀에다가 영혼을 부탁하고 인생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부탁해요? 저가 뭐라고 저한테 감히 말씀을 부탁합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소리예요. 진짜로요.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부탁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어느 분이라고 누구한테 말씀을 부탁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정말 투자 정신이 꽝인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다 모아놓고 누구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씀을 부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던 정말 극단의 교만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한테다 말씀을 맡긴 게 아니에요. 말씀에다가 사람을 맡긴 거예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말씀을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무지막지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이 말씀에 얼마나 능통한 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인데 뭐라고요? 말씀을 나한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에다가 부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코디하십니까? 만들어 가십니까? 그 사람한테 말씀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그 사람을 맡기셔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다가 맡기는 삶.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코디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씀 맡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치면 66권 전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한테 맡겼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압니까, 성경을?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길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맡기셨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에다가 맡기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최종 권면처럼 들리지만 에베소 교회도 여러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긴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장로로서 교회에다가 사람들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이 옛날에는 말씀을 맡은 자처럼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잘 나갔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에다 맡겨 본인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들어가면 분명히 잡혀요.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사람들이 전했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말씀에다 맡기는 삶으로 만들어 가셨다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들은 걸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유나 변명도 가능한 삶이겠지만 그 어떤 이유나 변명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우리의 삶에서 그게 뭘까? 제가요 아주 집요하게 찾았어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져 갈 거거든요. 말씀을 무시했다가 아니라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하. 무엇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부탁한 삶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코디하시는 거예요. 삶을.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에 부탁된 삶.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건 남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라고요. 내 삶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거라고요? 말씀에 맡겨지는 삶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는 삶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지금은 장성해서 저랑 2살 차이가 나는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 조립식이라고 그랬고 프라모델 있죠. 그 하나씩 부품을 이렇게 조립해서 뭐를 만드는 비행기나 탱크나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걸 무진장 좋아했어요. 무진장 좋아해서 이 친구는 용돈만 생기면 그걸 모아놨다 그걸 사요. 그래 결국 기계공학과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공학이랑은 조금 상관없는 직장생활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과 사람이 생각한 삶은 자기 생각대로도 안 돼요. 자기 뜻대로도 안 된다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묻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코디가 되어 있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시고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이런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바울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 뜻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라는 교회는 다 찾아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정신 못 차렸을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루에 10명씩 죽어나가는 걸로 오늘은 몇 명 기록 세웠어? 이렇게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내버렸으면 큰일 났죠. 자기 뜻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꾸어 갔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길리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눈에도 누구를 알아봤느냐? 디모데를 알아본 거죠. 디모데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너를 어려서부터 양육한 것은 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너를 어려서부터 자라게 했구나. 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말씀에다 맡긴 거지요. 어려서부터 딱 한눈에 알아보고 야 너 나랑 같이 선교하자. 오케이.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합류하는 거 아닙니까? 22장으로 나가면 우리는 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깎아서 코디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붙잡혀가지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 앞에서 변명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변명은 선포입니다. 원래는 선포.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2장에 뒷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있다 그랬죠? 뭐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냈죠? 로마의 시민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기겁합니다. 아주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고 물어보죠. 야, 나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의 시민이 됐는데 넌 어떻게 해? 나는 나면서부터요 라고 기가 확 눌려버립니다. 이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이냐 요거의 차이를 바울은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로마의 시민이라는 얘기 하나 듣고 천부장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나면서부터 그 시민이 됐던 거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걸 되려 자랑했다. 어떤 삶으로 갑니까? 로마의 시민권은요. 뭘 대변하느냐?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영원한이 아닌
잠깐인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자로 이 땅에 잠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파송된 자로 부르시면 돌아갈 그러한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본인, 내 삶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주권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얘기라고요? 나의 얘기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은요, 말씀에다 맡겨야 돼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은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찾으시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러한 삶으로 만들고 깎고 덧대고 빚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하나님 나라,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가서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신학대로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올 사람들은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예? 슬퍼하지 마세요. 가면 거기 다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세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영원한 나라 맞습니다. 또요, 이 나라와 이 세상과 비교하면은 아주, 그래서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럼 완전한 나라에 아직 오지 않은 자가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겪었던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 여러분의 표정은 설마 아직은 이제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자와 남자가 결합을 해서 뭔가를 완성해야 되고, 사람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 결합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한 사람 자체로도 완벽하니까, 온전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필요했던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도 그 나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서 누군가를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개념은 또 해당이 안 돼요. 이미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이게 원래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빨리 드려야 되는데, 나면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들을 먼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하도 강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조금 더 살자, 조금 더 먹자, 좀 더 높자, 좀 더 벌자,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봐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3개까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외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되뇌이십시오. 왜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뭐 일어나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도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만 죽어라가 말씀만 쓰면 해. 이제 아시겠어요? 전 저한테 사람을 맡기면 전 감당 못해요. 전 옛날에 제 동생도 말 안 들으면 제 손이 먼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맡기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속된 표현 아주 작살납니다. 저한테 사람 맡기면 큰일 나요. 절단납니다. 저한테 맡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기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 한지 아시죠?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말씀에다가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저를 꿈에서라도 만나시든지 삶을 통해서 만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죽으라 하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최대한 조금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 묵상 시간과 명상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떨지는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저는 그냥 주님한테 칭찬받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눈으로 웃음 한번 탁 던져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애썼어. 수고했어. 제가요, 참 이게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색깔로 좀 듣지 마시고요. 예전에 그분 검찰총장이었던 양반이 대통령 대선에 나온다고 오늘 발표했나요? 어제 했나요? 어제 했어요? 요즘에 하도 시끄러워. 저는 그런데 관심이 좀 이제는 좀 덜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근데 그 양반이 화면에 하나 기사에도 이렇게 좀 났던 게 있는데 검찰총장이었을 때 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을 열어주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와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문을 열고 내리면서 문을 탁 닫고 이분이 돌아서면서 문을 열어주고 닫은 그분을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분의 오른쪽 팔인가요? 이렇게 그냥 한번 쓰다듬으면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무언의 격려라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도 안 했고 쳐다도 안 봤으나 그 가벼운 터치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교감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 저한테 김 목사 잘했어. 너 그러고 보니까 뭐 누구보다도 잘하고는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한 번씩 웃고 마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속한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잠깐과 영원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에 가면 이 한마디가 사도행전 전체를 13장 이후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옥중서신까지 다 커버가 되죠. 심지어는요, 공동서신 9권까지도 이 한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려면은요, 통행권이 있어야죠. 시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무사 통과.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지요. 그리고요, 로마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땅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나라와, 잘 들어보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움직이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날의 나라와 나라 사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그냥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그럼 어서 옵시하고 다 들어갑니까? 비자, 여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나라들은요? 필요 없는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끼리 조약을 맺은 나라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로마까지 가게 해주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는 무비자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급진 표현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비자로 다 입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케이, 심사 없이 통과, 여권 없이 통과. 왜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경영하시니까 이 세상 어디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거기로 그냥 통과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이걸 인정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곳저곳으로 이 일 저 일로 보내시고 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그래서 애들 외국 보내려고요, 돈 끌어다가 어마어마하게 교육,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다가 하나님이 무비자로 바울처럼 너 로마까지 가야 돼 하면 로마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 로마요. 야, 너는 스페인까지 가야 돼. 그럼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너 미국의 월스트리트로 가야 돼. 그럼 그걸로 가는 거라고요. 누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지. 애들을 처음부터 유학원 보내가지고 돈, 아니요. 그런 개념 이제 바꾸세요. 그럼 돼요. 지금부터라도 맡기시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갈 거란 말이에요. 애들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 로마까지 가야 돼 라면 가는 거라고요. 너 네 집 아들, 네 집 딸내미 너는 여기까지 가야 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청으로도 가야죠. 청와대로도 가야죠. 어디 군청과 어디 도청 다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 하시면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저도 이거 정리하느라고
사도행전 말씀 전한 것 외에 몇 번씩 흐름을 타고 정리해서 하나님이 코디하시는 삶으로 이러한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에다 맡기시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인생이 되었고 어떠한 인생이 되어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맡겨진 삶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과 존귀와 찬양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며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로든 보내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찾으시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 자리를 기억하여 이 자리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